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잘 지내고 오늘 이렇게 또 기쁜 마음으로 아주 뜨거운 심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506주년 기념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마음에 정말 뜨거운 심정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림에 앞서서 종교개혁의 출발과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역사라는 것은 사실이고 사실에 대한 내용은 반복해서 학습함으로 우리 마음속의 기준과 논리가 될 때 삶의 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매년 같은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1517년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교수로 봉직하고 있던 마르틴 루터는 전통적인 신앙의 오류에 대해서 대항해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이를 학문적 범주에서 토론할 목적으로 97개조의 신조문을 작성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하면 아마 논쟁을 통해서 상당한 소동이 야기되리라 하여 자신이 깨달은 진리의 전파가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루터는 그다지 큰 호응을 받지 못함으로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전체 복음의 내용이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합니다. 루터는 이러한 이전의 97개조의 신조문을 다시 수정해서 95개조로 수정 작성합니다. 그것이 이전을 능가하여 더 큰 소동의 결과를 일으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대소동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95개 신조문에 당시에 문제가 되고 있었던 면죄부와 그 신학적 전제들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이슈의 발동입니다. 사실 루터는 자기가 하는 행동의 중요성이나 이를 통해 비난의 정확한 대상이 누구인지도 확실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다만 면죄부의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될 당시의 고위 성직자들 그리고 강력한 지방의 영주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반항을 자아냈던 면죄부의 판매는 당시 교황 루이 10세의 허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면죄부는 부패한 교황 루이 10세가 줄리어스 2세가 시작한 성 베드로 성당을 완공하려는 야망과 당시 독일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호헨졸레른가의 정치적 경제적 야망과의 합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로마 가톨릭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장대한 성 베드로 성당이야말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간접적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독일 지방에서 면죄부 판매책을 맡았던 도미니크 수도단 출신의 존 테첼이라고 하는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온갖 사기와 속임수를 마지 않았습니다. 테첼과 그를 수행하는 선지자들은 심지어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며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들 뿐 아니라 면죄부를 판매하는 자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효력이 있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사망한 친구를 위하여 면죄부를 사면 헝금한 바닥에 동전이 짤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갇혀있던 영혼들은 화살처럼 솟아오른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이런 무지와 미신적 상황 속에서 교황, 독일의 영주, 교직자의 부패에 대하여 분노와 감정의 골이 분출구를 찾고 있었을 때 루터는 그 유명한 95개조의 신조문을 비텐베르그 본성당 교회 문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물론 그 신조문은 이미 밝힌 대로 종교적 혼란을 야기시키고자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신학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이와 같은 조항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의를 하고자 붙인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이 95개조의 신조문은 일반인들이 읽을 수 없었던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그 95개조의 신조문의 내용을 읽을 수 없었고 오직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학자들만이 읽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인 문제의 숫자가 비록 적었지만 특별히 외부 세력의 독일인의 착취에 대하여 혐오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루터는 단지 면죄부 자체의 옳고 그름을 넘어서 그 배후에 숨어있는 착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만일 교황이 정말 영혼을 연옥에서 해방시킬 힘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힘을 예배당 건축 같은 하찮은 일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순수하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사용해야만 한다고 82조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황은 이 면죄부 판매자들로부터 단 한 푼까지라도 착취를 받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구제금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해서는 성 베드로 성당이라도 팔아서라도 교황으로서는 마땅히 이 일을 해야 한다고 51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신조문을 만성절, 즉 모든 성자의 날이라고 하는 만성절 전날 발표했는데 이 때문에 1517년 10월 31일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로 기록되곤 합니다. 따라서 각 개혁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인 이번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그 당시 독일에서 가장 발달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쇄술이었습니다. 이 인쇄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종교개혁도 급속한 확산의 기대를 그리고 확산의 기운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쇄업자들은 이 95개조의 신조문을 라틴어 원본과 함께 더불어서 독일어 번역본을 곁들여서 독일의 전역에 살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발화점이 되어 마침내 중세의 어두움의 시대에 개혁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마침내 새로운 역사의 분기가 되는 대종교개혁의 전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항상 의외성을 가지게 됩니다. 루터는 처음에 97개조의 신조문을 써서 큰 반향을 일으키리라고 생각했지만 실망스럽게도 전혀 반응을 얻지 못해서 큰 낙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대하지 못했던 95개조의 신조문에 대해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일 만큼 우리의 삶과 역사에 큰 변화와 반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할 만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분명한 영적 한 가지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함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 구원, 새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전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표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와 같은 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개혁교회 그리고 개혁교회 교인들은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날마다 교회 안에 고쳐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근접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부족과 부끄러움이 있을 때는 고쳐 새롭게 하여 더 발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은 관념의 세계 속의 언어는 아닙니다. 생활 속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그 생활 속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성이 흐려지는 것이 있으니 우리는 생각 속에서 믿는 것이 아닌 생활 속의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사고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속에 수종하고 새롭게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종교개혁주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태복음 순차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의미 있는 주일에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각 동리로 파송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신 주님의 지상 사명인 복음 전파,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고 사명을 이루는가를 살펴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제일 첫째 이 문제 살펴봅니다. 제자를 파송할 때 주님의 심정과 권고입니다. 16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종교개혁일이 있어진 것 같은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심령의 기쁨과 감격, 그것이 이루는 이 지상생활 속에서의 천국 백성의 생활의 완성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 기적과 능력의 현장을 통한 교육, 훈련, 양육을 이루시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셔서 전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완성되어 나가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는 필요하고 훈련과 양육은 필요한 것이었죠. 중요한 것은 언제나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합니다. 절대 진리는 가둬두지 못하고 그것이 가르섬 아래 떨어진 누룩처럼 전체를 부풀리고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확산, 확대, 그리고 번성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이었고 진리였고 내 모든 삶의 가치 체계와 심정과 삶의 의식주를 포함한 삶의 전부를 풍성케 하는 능력이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흘러서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아가 영원한 생명의 확신까지 가진다면 그 진리가 주는 전파의 사명성에 의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이 이루는 영원한 삶의 세계를 전파할 수밖에 없는 감동이 생기고 그 행위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완결되지 않은 제자들 훈련의 상황 속에서도 덕리로 보내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동시에 부여하여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하며 귀신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말씀 따라 가는 길이 진행되어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그러나 하늘의 능력과 권세 속에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표현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언제나 복음과 함께 가는 삶,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것이 능력과 영광 속에 진행된다 해도 단순히 편하고 어려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공생애 자체가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능력을 행했죠.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고 그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으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환호받은 것이 아니라 가는 곳에서 환호받을 적도 있지만 또 많은 배척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절대 진리의 전파 사명성에 의해서 전파할 때 주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는 힘을 얻고 능력을 부여받아 극복과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됨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반기고 기뻐해주고 함께하는 이들뿐이 아니라 당연한 고통, 시련, 갈등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지 후회하고 비탄과 한탄에 빠져 원망하거나 위축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의 장면에서 우리는 피할 것이 아니라 또 피해지지도 않고 피해보아야 오히려 더 큰 그물로 포박되어 사단의 종노릇하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새 은혜의 역사가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고 강하며 갈렙처럼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기계를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고 평정하여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삼아야 합니다. 모세는 40년을 걸려 출애굽하고 광야를 건너는 여정을 지났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긴 40년의 내용을 갖은 고초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출애굽 이루고 광야를 건넜다. 이게 모세의 삶과 사역의 요약이에요. 더 요약할까요?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 광야를 건넜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요약될까요?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요약될까요?
내 삶은 무엇으로 요약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파와 그 복음이 주는 생명과 사랑과 평안을 이식하고 살아 완성된 은혜 여정이어야 합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독리로 보내는 주님의 심정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그냥 편하게 보신 것이 아니라 애잔하게 보시면서도 이들의 완성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선명히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생존과 사명 성취와 완성을 위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들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을 이룰 구체적인 보호와 성취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그냥 불러서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기면 그 일을 맡길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엄마가 아이한테 너 가서 그 가게 가서 두부 한번 사라 얘기하면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알아요. 뭐죠? 아마 돈을 주든지 카드를 주든지 할 겁니다. 다만 그 얘기는 당연한 얘기를 해서 쓰지 않았을 뿐이죠. 아니면 돈도 안 주고 카드도 안 줘요. 그런데 가서 두부 한번 사라 그러면 아마 그 가게에 돈을 미리 내놨든지 아니면 전화해서 내가 송금해 주겠든지 뭐 하는 이런 정도의 일들이 있었겠죠. 이와 같이 주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다 하였죠.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런데 너희는 이 무기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헤쳐갈 수 있다.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너희가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어 정말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의 무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 많이 인용하고 또 생각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인가 맡길 때 그 맡긴 일을 감당할 능력, 여건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강화시킨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해석이 너무 많고 다양해요. 이러저런 논리 제시하고 해석에 대한 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설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해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히 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뱀은 창세기 31장 1절 이하에 인류에게 죄를 짓게 한 단초를 제공한 부정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된 간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좋은 의미에서는 영리와 신중, 나쁜 의미에서는 교활과 기회주의적이라는 뜻입니다. 뱀은 이러한 영특함으로 지어진 존재이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사단의 도구가 되었고 그 백성을 미혹하여 결국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뱀의 영특과 민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가 있고 글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글을 쓸 때는 그 글에 여러 가지 복선을 깔아놓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은 조합해서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님이 이 문구를 사용할 때 우리들에게 알아듣도록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오늘 말씀은 거짓되고 위선된 뱀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상황과 과정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바꾸자 합니다. 우리는 이리가 양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는 대신 뱀 같은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민첩하고 명민하고 자기 보호가 충만하죠.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혜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니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과 뜻을 완성하여 이루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결국 지혜로움을 가지라라는 것인데 그 지혜로움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가지는 것이죠.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잇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자비를 입으며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을 소원하고 소망하며 기대하고 마음에 품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순결은 하나님 백성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순결해 깨끗해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결하고 우리가 깨끗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벌벌 떨고 우리에게 대접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둥거리며 바들바들 떨며 하나님 앞에 진리를 위해 순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보호하시니 그것이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고 권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순결하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지혜와 순결은 이 두 가지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의뢰가 되고 따라갑니다. 지나친 사고의 선물인 지혜에 치중하다 보면 때로는 효율만을 따지게 돼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효율만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 깔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는 사랑과 연민 자비의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가 말하는 효율과 생존만이 아니라 그 지혜가 추구하는 주님의 본뜻에 다가서기 위해서 반드시 이 순결이 동반돼야 합니다. 순결, 순진. 지혜로운데 어리석을 만큼 순결해 보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셔야 할 만큼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한 모습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그 사람 똑똑한 거 알아. 근데 나 그 사람 싫어. 나 그 사람 유능한 거 알아. 근데 나 그 사람하고 상대하기 싫어. 여러분 그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롭기만 한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보는 것 없고 언제나 우리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내 거 다 찾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 싫어. 나 어울리기 싫어. 여러분 사람도 누군가 같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좀 유익도 보는 게 있어요. 옆에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지혜는 사람을 얻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혜로움과 더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일 때 우리는 진정한 순결과 순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악을 이기는 선의 힘. 담대함이 근거입니다. 어떻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지만 그렇게 뱀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이들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을 이기는 선의 힘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염려 말라 할 말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말씀하고 계시죠. 염려 말라 할 말 주시리라. 19절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다만 언어, 어휘가 아니라 그것이 포함된 전 생의 힘과 능력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 말 주시리라라는 것은 그 상황을 해결할 모든 역사와 논리와 근거와 힘을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어려움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예상했던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이 어려움이겠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 내 능력으로 대처가 안 되는 것이 어려움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할 말, 그 순간의 대처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입에 넣어주고 손발에 쥐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어려움의 대처와 해결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능력, 주님이 돌보실 수밖에 없는 순결과 진실로 인한 주님의 능력과 은총의 도래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나 주변에서 참 하나님이 이래서 도우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하나님이 이때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누구를 봐도 하나님이 저러니 도우시지. 그게 언제입니까? 주님의 자비와 은총의 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건 절대 편안한 시가 아니에요. 정말 천지를 지신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이와 같은 사고무친한 자와 같은 이와 같은 처연한 때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불쌍히 여김을 입는 순간입니다. 주장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맞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결과와 공로를 주장해서 결과를 보상받는 것도 아닙니다. 수고하고 있을 때 주님 앞에 자비를 입을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십니다. 생각해야 될 것 머리와 마음에 넣어주시고 행할 능력 손발에 쥐어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하는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 마음에 주님의 성령의 임재와 강력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성령 충만할 때는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거죠. 어려운 사람과 어렵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떤 어려움을 두려움으로 느끼는 것과 그 어려움을
두려움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길을 가고 주님의 역사를 선포할 은혜 기회로 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야, 나와 똑같은 어려움 겪는 사람 맞는데 내가 이걸 잘 해결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내가 이 어려운 걸 해결하면 나에게 힘이 생길 거야. 그 힘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어려움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결정하고 마음에 열정 주시고 능력 찾고 또 개발하고 힘 다 이루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앞일 예측과 확신 부여입니다. 22절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들 앞에 이와 같은 것이 있어. 예측. 그러나 확신을 부여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받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선한 일 한다고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합니까? 선한 일 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정말 끝까지 밉살스럽게 여기는 게 있어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나사로가 그 무덤에 가서 냄새나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살려 나오셔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한 무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 장면을 보고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냄새나는 시체에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그 권능과 은혜 가운데 감복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그때 결심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해도 그 선한 일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뭡니까?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성경에 끝까지라는 말만 나오면 행복해. 우린 끝까지를 좋아하잖아. 미움을 받아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다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역사의 선각자는 시대에 쉽게 인정받는 경우가 많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대부분 사람들이 눈앞에 요일을 보고 있는데 선각자들은 저 뒤를 보고 있잖아요. 그냥 보는 게 달라요. 이쪽 면 보는 거하고 이쪽 면 보는 거하고 어떻게 같이 얘기하겠습니까? 그 눈앞에 있는 바닥을 보는 거하고 저 끝에 있는 멀리 저 마지막 봉우리를 보는 거하고 어떻게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각자가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근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다른 얘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논리를 가질 수밖에 없고 다른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고 다른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복음 전파하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끝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성육신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 같이 우리가 성육신되어 그들의 심정으로 내려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삶의 설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필요한 것이 설득이에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과제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같이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잖아요. 수없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려요. 설득은 상대의 마음을 바꾸는 기술과 능력이 아니에요. 설득은 내 진실을 보여주고 그가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순간 정말 진실한가 하는 진실과의 싸움이라고 수없이 노래 불렀습니다.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내 지혜, 내 기술, 또 아니면 내 지식, 아니면 내 능력, 내 배경이 아니라 정말 그 순간의 진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결정 그가 하는 거예요. 그가 한 어떤 결정이라도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승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깨닫게 하도록 성육신 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들에게 성육신하는 것은 뭐죠? 그들의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동정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연민의 심정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 중 하나는 고독이에요. 소리 지르는 사람, 억지 부리는 사람 모두가 결핍과 불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소리 지르고 수많은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거짓말까지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아픈 삶입니다. 고독은 상대적인 고함과 주장과 한탄과 상대 비난과 비방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주님의 자비, 연민, 동정, 사랑으로 나가는 거죠. 동정이 나쁜 것이라고요? 그렇게 생각 마세요. 동정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랑을 합니까? 동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자비와 연민으로, 거기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죠. 미움받는 것은 거치는 과정입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이루면 큰 인물 되는 것이 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될 때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면, 그 대상이 우리의 도를 넘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 뜻에 맞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 진보한 거잖아요. 우리는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황무지에 떨어졌을 때 죽으라는 뜻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가운데 꽃을 피우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 편지 내용 중에 부분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는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뭡니까?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런데 그 중에서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제한된 날이란 말이죠. 죽을 때까지 아니요, 제한된 날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풀려나는 길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죽도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끝까지잖아요.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여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그만큼 쉽지는 않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때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어려움을, 고통을, 갈등을, 슬픔을 견디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이룰 수 있는 모든 일은 반드시 한 가지 외나무다리는 건너야 돼요. 그것은 인내의 외나무다리입니다. 끝까지는 영원의 시간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순간, 우리는 많은 경우 성경에서 끝까지라는 어휘를 사용합니다. 끝까지가 영원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는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이 함께하는 때까지, 주님의 자비가 임하는 순간의 때까지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눈물이 기쁨의 춤이 되는 때예요. 황무지에서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을 거두는 때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 마지막 호흡의 순간, 우리 그랬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주의 뜻을 이루든지 아니면 이루다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할 그 순간에 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름다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 입성하여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영원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 그것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확신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모든 것은 너무나 현란해요. 너무나 현란해요. 그래서 우린 그거 보고 가다가는 10번 발이 헛디딤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신돼야 돼요.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는 강할 수도, 담대할 수도, 인내할 수도 없어요. 오늘 주보칼럼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다 같이, 아니 여기 화면 보세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병보다 끈질기고 죽음보다 강하고 그 어떤 미망의 안개 속에서도 선명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병보다 끈질기고 죽음보다 강하고 그 어떤 미망의 안개 속에서도 선명합시다. 그래, 오늘 말씀 맺습니다. 악을 이기는 선의 힘. 반드시 선은 악을 이깁니다.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논리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순간에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정서를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뜻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